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우리 살아가기 힘들지만 저희들 성령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산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에게 이 산으로 올라오는 접근을 명하시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꾸짖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입술은 나에게서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함부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부로 맹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함부로 맹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컬면서 거짓을 맹세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온전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 셋째 날이 되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하신 것이 있는데 이 산에 모세 외에는 올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성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먼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옷을 깨끗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결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결은 뭐냐면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부름받았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특별히 아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첫째 엘리압의 모습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눈에 보기에 엘리압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겉모습을 꾸미고 또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겉모습을 꾸미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왕이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자기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너희가 외식한다, 너희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한 사람이 보라고 금식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은밀한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청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선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담을 구별하는 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계획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열심히 하는 것까지가 내 일이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이 선을 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 모든 주재권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모든 주재권이 있음을 알고 나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한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